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연인과 그런 남자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려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교회와 성령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우선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란 것은 전선이 끊어진 전등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높은 학문과 명예를 가진 사람 또는 많은 재산가 또 기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웅장한 건물과 감동에 찬 설교와 잘 조직된 기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성령이 활동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교회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전서 2장 4절. 고린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12장 7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19장에는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려진 일과 표적과 방언과 병 고치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도할 때에는 안수한 일이 없었는데도 성령이 내려 방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야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 당시에는 어떤 말씀의 기록이 완성되지 아직 말씀의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일이 잠깐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7 지사 중에 빌립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만 전했고 안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시적인 일로서 안수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 후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서 복음이 차츰 널리 전파되는 중에는 안수하는 일 없이 듣기만 해도 성령을 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는 일이 곧 거듭나는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가장 기초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아주 분명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며 그 외에도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날이니 교회의 태동이고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성령이 지상에 계신 것은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오순절의 뜻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으나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자, 여기 바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물로 이 제자들이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에 능했습니다.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 성천하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려면 레위기 3장에 있는 7절기 중에 4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곡절,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초곡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곧 7주일인 49일의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절기이며, 그로부터 3일째가 주님의 부활을 뜻하는 초곡절입니다.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는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양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지내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열흘 만에, 40일 만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이야기 나오죠, 성경 기록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타 되실 것의 그림자이며,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림자이며,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성령이 내리신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세워지고 충만해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또 한편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 없었다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곧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써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죄는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고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따라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각각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제사함을 경험해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물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께서 부활 선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오순절의 제물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꼭 명령했는데 이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소제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룩 넣은 떡 2덩어리를 드리라. 여기 23장에 보면 떡 2덩어리는 신자들 곧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할 것에 대한 의미로 복수를 말한 것입니다. 레위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리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앞에서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죠.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떡을 드린 이유는 왜 앞에는 넣지 말았는데 여기서는 넣게 됩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은 불완전하고 죄도 없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해졌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신자들 개개인을 볼 때는 죄성이나 범죄 아직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나 대속물로 드려진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속죄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물은 누룩이 들어있는 떡 2덩이였으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교회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현저히 나타내시는 활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각각 기능이 단지 은사의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손이나 눈, 귀, 제 기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손이나 그 귀 자체만의 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이며 그 기능들이 합쳐져서 한 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영위되는 것입니다. 골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1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골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15절까지. 이 말씀은 별개의 역할을 하는 각 지체들은 각각 받은 은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개개인이 각각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니 참으로 성령에 캄캄하고 성경에도 무지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최고의 은사인, 여러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은사인 새 계명, 곧 구원받은 신자끼리 서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 성장된 교회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부터 한번, 고린도서 13장 8절. 13장 8절.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이 실천되는 성장된 교회의 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은사들을 전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빙자하여 허탄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농락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참으로 크나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요,
거단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경영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에 의해 세우시는 사역의 종류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인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육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신학교나 그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을 거친 후에 사람들에 의한 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과정, 결과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접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에베소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사도나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목사와 복음 전환자 등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에 쓰여지기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이 쓰여지기 위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봅시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적혀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서 세워지는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도 없이 자신의 결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교역자의 길을 출발해 놓고도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처사임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크게 서있던 일꾼들은 다 내적인 부르심이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12장에는 이상의 여러 가지 직분을 분명히 은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2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합니다. 자, 현재도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과연 주님이 머리시며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그 관계는 참으로 신비한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을 단지 우두머리 혹은 대장 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머리와 그에 연결된 몸은 신경이나 혈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라 하는 것은 이 목 위를 머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부분을 머리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눈이냐, 다 코냐, 다 입이냐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동일한 생명체라면 주님은 도대체 어느 교회의 머리시며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것일까요? 천주교나 히랍정교, 루트교,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수없이 많은 교파 중에서 어느 교회의 머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 무릎으로 기어 거룩한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루트도 그러다 구원받았죠. 루터는 그 계단을 오르다가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안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교황청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도 성경의 진리나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형적인 예배의식만으로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행적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다니시고 머무르던 곳이나 그 행적이 있는 곳마다 천주교나 시랍 정교회, 성당을 지어놓고 주님과는 상관도 없는 의식을 행하며 철저한 우상의 전당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할 것이나 참으로 주님이 머리로서 그 안에 내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실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어 프로테스탄트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프로테스탄트조차 대부분의
참 생명과 관계가 희미해 가는가 하면 예배당을 꾸미고 설교 단상을 신성시하며 교역자가 숭배받는 등 다시 개혁 전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어떤 교회 어떤 일로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단상 위에 강당 위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아이들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거기는 신성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구교회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대화의 길도 열어 그동안 막혀있던 담을 헐고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니 과연 그곳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겠습니까? 세계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위와 사실이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종교개혁은 크나큰 실수였으며 또한 교회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머리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분명해서 두뇌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뇌는 몸의 모든 활동을 지시 명령하는 근본이 되는 생각, 곧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두뇌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의 생각은 뇌 신경을 통해 몸의 각 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몸 전체는 언제나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머리와 몸은 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아주 절대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과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란 말씀대로 세워지고 머리신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자, 말씀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말씀으로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으로 계시며 다가오셔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몸에 의해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그 말씀이 지상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고 성취되는 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몸인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 의한 창조된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출생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법칙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주님의 몸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에 의해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영혼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머리이신 말씀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 법칙을 따라 창조된 자연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 창조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과학자의 말, 과학자의 생각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설계가 먼저 있었고, 이 세상은 그 설계대로 창조된 것이며 현재의 역사도 그 설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 법칙대로 창조된 자연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머리신 말씀에 의한 생명, 곧 새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들을 낳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곧 말씀으로 거듭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머리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린 비유를 들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지 못하며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결실을 하리니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는 씨에 비유된 자,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사실에 관해서도 무관심한 행편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알지 못하던 성경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계시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계시될 믿음이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줄로 알고 또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니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양심 속에 곧 영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양심의 활동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머리와 몸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장로교를 창설했죠. 장로교에 비롯한 많은 교파에서 주로 예정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교리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면 참으로 중대한 가오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도 없고 머리 대신 주님과의 내적인 생명 관계를 맺지도 않은 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직분 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된 증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정이나 택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고 모든 모순의 책임과 지옥 가는 책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닮은 것입니다. 속성을. 그 중에는 자유의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날 자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이 나오죠. 말씀하신 것은 즉 취사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희한하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안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나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자 분자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으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 선택은 모두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부 개인에게 정식해버린 데 바로 오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있고 3장에도 있고 로마서 8장, 사도행전 13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으나 머리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기 쉽게 머리와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계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찬송도 있죠. 신랑에게는 그 짝인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머리요. 신부는 신랑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신부를 취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그의 자유의지로 이 엄숙하고도 거룩한 계획 속에 스스로 참여하여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이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말씀 중에 우리라는 말의 범위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우리는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며, 이 바울은 이방의 사도고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은 모든 교회를 지칭한 말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거듭난 성도들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밑으로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셨고 또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중에 나오는 너희는 어려움으로 오르지 택함이나 예정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1절,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여기 보면은 너희는 어느 모로 보든지 택함이나 예정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택함을 놓고 선택합니까? 1장 4절을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2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라 한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택함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택해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믿들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나옵니다. 한 말씀도 있어서 전후의 내용을 연결지어 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뒤를 자세히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하시죠. 그 앞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하시고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여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경 말씀 안에 영생을 담아 실어서 인생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며 버리면 멸망 얻기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끝났잖아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쓰나며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오리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너무나 잘 유명한 구절들이고 많이 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작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그의 의지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된 그 교회의 개인이 포함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의 결정에 의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니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 끝까지 태어날 사람을 모두 아시고 또 그들이 각자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정권으로 계획하시고 정권으로 예정하신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에 필요한 몸, 즉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이 크신 사랑으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생의 시작과 결말을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